이 시간 상고하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하박국서에 대한 핵심령의 설교를 해드리기 원합니다. 이 하박국서의 핵심 주제는 하박국 선지자의 영적 번민입니다. 예, 하박국의 번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박국은 오늘 1장에 보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서 그가 번민합니다. 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가만 놔두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저 악인들은 형통하고 강건한데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경건한 자들은 오히려 더 고난만 받고 고통합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장에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그리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그러고서 하나님 기다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하박국이 영적 번민에서 벗어나서 나중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할 때 이전보다 더 헌신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3장 17절에 보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더 확대되었고 그러고서 단단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영적인 번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1년 한 달에 1년 또 10년에 10년대로 또 30년 목사 되었다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영적인 번민의 수준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번민들을 잘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만 시험에 들 수 있고 그 신앙이 약화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마침내 멀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또는 문제를 잘못 보고서 잘못 대처함으로 인해서 큰 곤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야베스의 명품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내보냈는데 그때 사사기서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한 레위 지파 사람이 베냐민 지경을 지나다가 자신의 첩을 데리고 왔는데 그만 이 베냐민의 악한 사람들이 그 첩을 집단 성폭행합니다.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습니다. 이에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 그 지체들을 보냈더니 11지파가 일어나서 이 베냐민 지파 이 악한 놈들 내놓으라. 안 내놓으니까 그렇다면 11지파 다 전쟁에 나오라. 그러고서 이 베냐민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자. 세상에 우리나라가 있은 이후로 이런 악한 일이 없다. 그래서 이들의 어분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살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하고서 전쟁에 참여하지만은 그 첫째 날 전쟁터에 유다가 앞장서서 나갔다가 22,000명이 죽고 베냐민은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또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도 11지파는 18,000명이 엎드려지고 죽고 그러고서 베냐민 지파 사람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이게 그들이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정치 범민에 크게 빠집니다. 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면 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눈앞에 악인이 어떻게 되든 간에 성경적인 바른 토대 위에서 말씀을, 그 사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고서 장사가 안 될 때는 참새 한 마리를 끼워가지고 두 마리를 한 아사로에 판다. 그런데 하나 그저 끼워주는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형통한 거. 오늘날 저 문재인이가 얼마나 형통합니까? 나를 정말 걱정하고 애국민들이 일어나고 해도 오히려 옥죄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랑제일교회가 일부 불타고 그러고서 파괴되고 사람들이 다치고 또 언론 싸움에 나섰다가 나라 구하려고 했다가 사람들이 죽어지고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을 보니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 빌라도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떡에다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묻혀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하나님 모욕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탄식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 전에 실로암에서 큰 망대 공사를 하다가 18명이 그 사고가 나서 죽지 아니었느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 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현재 겪고 있는 국난, 이번 주에 공수처 개정안까지 완전히 발의되고 그러고서 통과되어 버리면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공산주의로 거의 99%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럴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문제를 잘못 대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었어요. 일부 목사님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러고서 나라 구해도 발버둥쳤지만 현재 결과가 어떠합니까? 더 치명타만 당하고 있잖아요. 계속 얻어맞기만 하잖아요. 지네들이 변화가 일어난 게 있습니까? 대통령이 변화됐습니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더 조롱하고 더 고통하잖아요. 이러므로 문제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1.1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데 어찌 내게 이 일이 이룰 수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어갑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본서에 보니 하박국은 고통합니다. 악인들이 계속 형통해요. 그래서 1장 13절에 의하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리고 저들이 낚시로 모두 취하고 그물로 많은 것을 잡고 다 잡고 초망으로 모으고 이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그들이 우상에 나가서 제사를 지낸다 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히 지키만 보고 있습니까? 1장 17절을 보니 16절 하반절에 그것을 힘입어서 소득이 풍부하고 악인들의 식물이 풍성게 되고 또 그가 그물을 떨고 인하여 늘 열국을 삼킴이 옳으니까.
악한 나라가 더 잘 돼요. 악인이 더 형통해요. 그러니까 1장 4절을 보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한다. 율법조차도 해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영적 번민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악인들이 형통하는 이유,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도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했어요. 적당한 날을 위해 적당하게 지으셨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초유의 가장 악하고 거짓되고 못된 대통령 왜 세웠을까요? 저 문제는 왜 세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또 지나쳐가지고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 권세에 굴복해야 된다. 그들의 말에 순응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지나친 거야. 성경은 이쪽 좌편에 있는 말씀이 있는가 우편에 이와 반대되는 듯한 말씀이 또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허락하에 모든 왕들을 세우는 것 같지만은 실상 하나님이 아니고 거짓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세우는 왕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서 8장 4절을 보니까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가 그렇잖아요. 부정선거 다 드러나겠죠. 때가 되면. 저들이 세우는 조국이란 놈,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건국된 일을 저렇게까지 거짓된 놈이 있어요. 온 가족 사기단이잖아요. 지 마누라도 그렇고 지 부모도 그렇고 지 자식놈도 그렇고 다 사기꾼이고 다 아니 가족 사기단이요. 저게 법무부 장관하고 저게 청와대 뭐하고 별짓 다 하려고.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어때요? 말 그대로 정말 추잡한 계집이죠. 법도 없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아니라 없을 무자 법법자에서 무법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것들이 왜 활개칠까요? 저것들이 왜 이기도록 놔둘까요?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무너지면 진짜 끝장나는 거예요. 공수처 개정안 통과되면 진짜 끝나요. 왜 이렇게 형통하도록 놔뒀을까요? 잠언서 16장 4절을 보니 하나님은 악인도 그 적당한 날에 쓰임받고 적당히 씌워 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바로 대처하게 되면 회개할 건 회개하고 대처할 건 바로 대처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되 잠언서 1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신다. 잠언서 11장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어렵게 살아가는 의인들이라도 잘못한 보응을 주시는데 어떻게 악인과 죄인을 보응하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문재인이가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제가 한 도시에서 부흥생을 인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예언을 주셔요. 저 문재인이 저자가 넘어질 때는 넘어지고 나면 너희 한국 역사에 저 문재인 정부는 거짓말 정부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저놈은 반드시 심은 대로 저가 거두게 될 것이라 했어요.
잠언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하박국 2장 8절 이하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의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너를 낳은 네 어미가 탄식할 것이다. 지금 보세요. 정부에 뭐가 꼬리 잡힐 것 같으면 자살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자살했다고요? 이번에 이낙연이 비서가 자살했다고요?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손해온 전 거짓말이다 하고서 양심스러웠던 그 남동생이 이번에 필리핀에서 또 지난 며칠 전에 또 자살했다고요? 자살일까요? 아니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저놈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들은 형통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성민,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받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도들이 죄로 인합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주시는데 정반대로 뒤집어져요.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 가도 저주를 받고 집에 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러고서 계열병으로 연병으로 칠 것이다.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고통하고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할 뿐만 아니라 환경이 어렵겠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고통합니까? 예,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같이 될 것이다. 철 위에 노 위에서 어떻게 사람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이러므로 범죄한 죄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단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로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되 은같이 연단하시고 금같이 연단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평안하게 물속으로 잘 헤엄치고 다니던 물고기를 그물에 딱 들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기서 바둥거리면요. 왜 이러냐고 바둥거리면 그 고기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무거운 짐을 하나 돌을 하나 딱 묶어놓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도 왜 이러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러고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연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자존심까지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연단되어져 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메워주신 십자가를 잘못 지기 때문에 징벌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8절로 20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히 들었노니 이러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진 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나님 이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하는데 어떤 사람 전도지에 이것만 적고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도 맞지만은 그 뒤에 말씀을 지켜야 바른 안식을 취할 수 있어요. 바른 쉼을 취할 수 있어요. 실컷 수고했느냐? 수고했다면 수고하고서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쉼을 얻지 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하느냐? 그러면 나를 보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그러고서 멍에를 짊어지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예수 안에서 참된 쉼, 참된 안식 정말 이제 살만하다 할 그런 연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됐어요. 지금 이제 매년 중대형 교회 부동산에 내놓고 경매를 기다리는 교회가 100교회가 넘습니다. 무조건 성도 많이 모으고 교회 성전 잘 지어놓으면 성공인 줄 알고 잘못된 기복의식, 잘못된 신앙에 젖어가지고 사람만 끌어모으려고 인기만 끌려고 하고 그따위 짓 하다가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을 향해 우리 성민들이 갖춰야 할 다른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첫째, 내가 죄를 범해서 고통하는 것이라면 그 어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네가 잘못했느냐? 그렇다면 네가 어긴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내가 이 말씀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 말씀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나오되 내가 다시는 이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 그러한 결심을 갖고 오라. 이를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내가 다시는 인본주의로 행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애국으로 내려가서 그 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권세나 어떤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7절에 보니까 바로 강팍한 바로 왕도 계속해서 얻어맞으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되 뭐라고 하는 거니? 나를 두들겨 패시는 하나님 어렵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나이다. 이번은 내가 잘못했다고 모세를 불러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 이러므로 얻어맞을 때 하나님 징계를 받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때리시는 여호와는 어려우십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해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벌했을 때 깊이 생각하고 때린다 했어. 그러므로 내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걸 회개하되 바르게 다시는 내가 했던 죄를 범치 않겠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렵다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들어는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요엘이 살던 시대에 유다 나라에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왔어요. 지금 중국이 숨기고 있지만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그 곡식 피해는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며칠 전에는 엄청난 비와 더불어서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차들이 아예 문을 못 열도록 꽁꽁 다 얼어붙어 있는 그 정도. 차가에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너무 꽁꽁 얼어가 깨져 버릴 정도로 파손되어져 버릴 정도로 합니다. 자,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팥종이가 먹었다. 온 나무가지가 하얗게 됐다. 고사 직전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니? 성경은 제사장들 보고 너희는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가지고 온 백성들을 성전으로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회개 금식해라. 금식하되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게 되면 1년 동안은 군대도 안 갑니다. 직장 생활도 안 합니다. 먹고 즐깁니다. 그저 부부끼리 사랑하고 그래서 평생 그 사랑을 가지고 추억을 가지고 평생 사랑하고 살게 합니다. 특권이 있어요. 근데 금식하기 싫다고 신혼잠이 깨진다고 꼴방에 숨어있다 저 신랑과 신부를 꼴방에서 끌어내가지고 집단 금식에 들어가라. 그리고서 금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재단에서 울며 금식하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나 말하게 하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잖아요. 기독교 교인들 온 교회로 보니 야 너희가 승리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가 이렇게 핍박하도 이렇게까지 두드러 패도 너희들 꼼짝 못하잖아. 계속해서 징계를 더하잖아요. 올가매잖아요.
이제 예배까지 완전히 폐쇄시키려고 합니다. 완전 공사주의로 대놓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조차 없애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 적어도 주의 종들이라면 기도하는 수준이 달라야 돼요. 그저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메뚜기 재앙 없애달라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고, 주의 종들이라면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영광 안에서 지었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저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떨치고 일어나 달라고 기도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가 나라 위해서 30일 금식하자 어떡하자 그러고서 인터넷에 봤어요. 봤는데 무슨 목사 구속됐다고 그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금식하자. 참 내가 보고서 아이고 참 철도 덜 들었구나 탄식이 나요. 구속된 그 목사가 이 나라를 구합니까? 그가 구세주입니까? 그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이 나라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렵니까?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하신 예수님, 주의 영광이 이렇게 땅에 짓밟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여 일어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더 이상 참지 마옵소서. 주여 더 이상 모욕당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주기도는 뭐합니까? 그 초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겠죠. 하나님이 이런 거룩히 여김을 받고 존귀의 여김을 받아주셔야지 이렇게 멸시받아 되겠습니까? 주의 더 이상 치욕을 참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시편 23편 너무나도 중요한 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푸른 초점과 10만원 물가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런 차원의 기도를 해야 돼요. 문제를 잘못 대하고 있어요. 물론 으쌰으쌰하고 한가할 땐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 방법이 안 통해 다른 방법을 찾아요. 적어도 목사라면 성경에 무식하지 말아야 되고 성경 모두 어떠한 문제든 다 성경 안에 해답이 있어요. 언제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난을 극복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성경적으로 나서야 돼요. 엉뚱한 방법들 한다. 자, 이렇게 바로 대처하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하박국이 영적 범민에 크게 빠졌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그중에 중요한 말씀 하나가 4절에 보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면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고서 너희는 열방의 역사들을 보라 그럽니다. 그 악인들이 제대로 섰느냐? 때가 되니까 한번 무너지니까 끝장났지 않느냐? 세계 제일이라고 하던 아수르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하나님 다 무너뜨려 버려요. 무너지고 나니까 그들이 다시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의인은 나를 바라보는 너희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7.8기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일으켜준다. 회개하면. 그러나 저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더라. 내가 한번 일어나면 저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이 기다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됐어요. 섭섭한 그 마음, 허전에 공허했던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뭔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없고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문제를 바라보는 바른 시각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